안녕하십니까. 주보 읽어주는 신부. 주일 신부. 이렇게 되네요. 예, 지난주 한 주 올려봤는데, 혹시 또 기대하는 분이 계실까봐 이번 대림 제3주일 주보를 또 읽어드려 볼까 합니다. 자, 우리 명품 주보죠. 명품 주보. 시애틀 성당 주보가 명품이 되는 이유는 25%는 일면의 강론을 제가 쓰기 때문이고, 나머지 75%는 이면, 전 신부님께서 근사한 사진과 함께, 그리고 정말 그 감각이 묻어나는 그런 그 글을 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같이 보겠습니다. 일면. 그러면 저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그러면 저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를 제가 제목으로 삼았습니다. 나름 저는 의미 있는 그런 말씀이라고 생각이 들었어요. 주님이 길을 마련하기 위하여 광야에서 외치는 소리인 세례자 요한의 외침이 들려오는 주일이다. 요한의 등장과 외침은 그 당시 사람들에게 큰 울림을 주었다고 생각된다. 온 유다와 요르단 부근 지방의 모든 사람이 그에게 나가서 자기 죄를 고백하며 회개의 표시로 세례를 받았다고 전하는 것을 보면 요한의 외침이 그에게 얼마나 큰 울림이었는지 알 수 있다. 처음에 이렇게 강론을 시작했습니다. 광야에서 외치는 이의 소리죠. 광야에서 외치는 이의 소리. 보통 예언자들이 사람들에게 메시지를 전할 때는 시장에서 많이 했습니다. 요나도 보면 도시 전체를 가로지르면서 외쳤죠. 그리고 다른 그 예언자들도 시장에서 보통 이상한 복장, 이상한 행동을 하면 사람들이 왜 그러느냐고 물어보죠. 그러면 이제 관심을 가질 때 그때 하느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전하는데, 요한은 광야에서 외치는 이의 소리라고 해요. 물론 광야는 예언자들이 하느님을 만나는 자리이기도 하죠. 예수님께서 40일간 광야에서 유혹을 받으신 곳이기도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는 사람들로부터는 떨어져 있고 하느님과 만남의 장소가 바로 광야라고 볼 수 있습니다. 어쨌든 요한은 그곳에서 자신의 목소리를 냈고 사람들이 그러한 요한에게 몰려옵니다. 그리고 그들은 죄를 고백하고 회개의 표시로서 세례를 받았죠. 죄의 고백. 우리 판공성사를 보죠. 아마 코로나 때문에 밀려있는 성사들이 많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에는 좀 다 털고 주님을 모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또 읽어볼게요. 세례자 요한의 외침은 구세주의 탄생을 준비하는 마지막 외침이다. 그렇기 때문에 그의 외침은 절박하고 간절하였고 진실하였다. 그렇지만 그것만으로 사람들이 그의 외침에 귀를 기울이지는 않을 것이다. 그 시대 사람들이 구세주의 탄생을 간절히 바라면서 준비하고 있었기 때문에 사람들의 관심이 요한에게 쏠렸다고 생각할 수 있다. 이렇게 썼습니다. 세례자 요한의 외침이 절박했다. 주님의 오심이 곧 닥친다. 이런 것이죠. 그리고 간절하였고 진실하였다. 그렇지만 그것과 더불어서 그 시대 사람들도 역시 구세주의 오심을 간절히
바라고 있었을 것이다. 그 두 가지가 서로 코드가 맞았기 때문에 사람들이 광야 또 요르단강에서 외치는 요한에게 다가와서 그 가르침을 듣고 그리고 세례를 받았다 하는 것이죠. 우리는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들이 눈에 들어온다. 천주교 신자로서 천주교에 대한 이야기가, 사제로서 사제들에 대한 이야기가, 시애틀 본당 신부로서 시애틀과 본당에 관한 이야기들은 아무리 작은 소리도 크게 들린다. 마라톤을 하는 사람에게는 마라톤 대회 스케줄이 눈에 들어오고, 등산을 하는 사람에게는 등산 이야기들이 잘 들리죠. 다시 말해 우리 눈에 잘 보이고 귀에 잘 들리는 것이 있다면 그 부분이 바로 우리의 관심사라는 것을 저는 이야기하고 싶었어요. 그러면 저희가 어떻게 해야 합니까? 사람들의 이야기죠. 군중들이 요한의 외침에 귀를 기울이고 몰려오고 반응을 하였던 것은 그들이 주님의 오심에 관심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군중은 세례자 요한의 외침을 무시하지 않고 그를 찾아가서 그러면 저희가 어떻게 해야 합니까? 라고 묻고 있다. 요한은 옷과 먹을 것을 나누라고 이야기한다. 요즘은 옷과 먹을 것보다 집이 큰 비중을 차지하지만 옷과 먹을 것이 부족했던 시대에는 집보다 그런 것들이 더 귀했을 것이다. 그래서 의식주라는 순서가 정해져 있지 않나 싶다. 세리들에게는 정해진 것보다 더 요구하지 말라고 하고 군사들에게는 강탈하거나 갈취하지 말고 봉급으로 만족하라고 가르친다. 요한의 가르침은 다소 원칙적인 것들이라는 생각이 든다. 어쩌면 당연히 해야 하고 있어야 하는 모습을 이야기한다. 세리와 군인들이 나오죠. 세리는 로마의 직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세무소 직원.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세례를 받아서 로마인들에게 주는 사람들이죠. 그런데 먼저 로마에 세금을 내고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더 많은 세금을 걷는 경우도 많았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그 자케오도 다른 사람에게 불이한 방법으로 세금을 걷었다면 뇌갑절로 갚겠다. 뭐 이런 이야기도 하죠. 그리고 그들은 이스라엘 사람들로부터는 별로 환영받지 못하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자케오의 집에 들어갔을 때 사람들이 다 죄인의 집에 들어가서 밥을 먹는다고, 죄인과 어울린다고 이야기했었죠. 바로 그러한 사람, 그들이 세례자 요한에게 왔죠. 뭐 군인도 별반 다름이 없으리라 생각해요. 군인도 보통은 이스라엘을 통치하기 위한 로마의 직원일 가능성이 큽니다. 그렇지만 그들은 또 이스라엘 사람이겠죠. 죄인이라는 뜻이죠. 그들에게 지나친 욕심을 내지 마라. 그리고 세례자 요한은 그들을 받아들이고 그들에게 세례를 줍니다. 참 놀라운 일이죠. 그들이 와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라고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가난한 이의 우선적 선택은 2차 바티칸 공의회 이후 교회의 지속적 관심사이고 지속 발전 가능은 인류의 생존과 관련된 이 시대의 화두이다. 이 둘은 공정과 정의로 표현할 수도 있겠다. 인류가
지속적으로 생존을 유지하면서 모든 사람이 함께 살아가는 공정한 사회를 만들기 위하여 정의가 필요하다. 부유한 국가, 힘 있는 사람들을 위한 세상이 아니라 모든 인류가 함께 잘 살아가는 세상을 꿈꾸어 본다. 정성이 가득 담긴 열심한 기도와 참과 거짓을 구분할 줄 아는 현명함과 거짓을 배척하고 진실을 따라가는 용기 있는 행동을 통하여 세상 안에 더 이상 거짓의 씨앗이 뿌려지지 않고 악의 싹이 자라나지 않도록 힘껏 노력해야 할 것이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저는 주님 안에서 늘 기뻐하십시오. 여러분의 너그러운 마음을 모든 사람이 알 수 있게 하십시오. 주님께서 가까이 오셨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제가 써놨습니다. 그래서 이 대림시기는 특히 장미주일이죠. 장미주일에는 잠시 우리 발걸음을 멈추고 하나는 힘을 비축해서 마지막까지 주님의 오심을 잘 준비하는 것이고, 또 하나는 내가 가고 있는 방향이 맞는지, 이 세상은 옳은 방향으로 가고 있는지 그것을 돌아보는 시간이 되어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자, 이면은 배경으로 뉴욕 건물들, 그리고 푸른 하늘, 뉴욕 하늘과 물이 있고 그 앞에 자전거 표지판이 있죠. 걷는 사람을 위해서 자전거도 양보해라. 아마 이런 뜻 같아요. 전용국 레오 신부의 두런두런 영상 묵상. 뉴욕의 어느 공원에서 표지판 하나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Yield to pedals. 자전거가 많이 다니는 산책로 위에 보행자 양보를 위한 사인이지요. 촬영 각도를 달리하니 높은 빌딩을 향한 외침으로도 다가옵니다. 급박한 사회, 바쁜 마음을 향해 가끔은 천천히 가도 좋다고, 가끔은 내 마음의 여유로운 보행자들에게 양보해도 좋다고 말하는 듯 합니다. 성탄을 기다리는 대림시기도 단 한 주 만에 끝나버리지 않는 것처럼 이번 한 주는 여유 있는 마음으로 보내시면 어떨까요? 잠시 천천히 걸어봅시다. 크게 한숨도 내쉬어 봅시다. 그동안 급히 시달리느라 놓쳤던 주변의 아름다움, 상대적으로 소외시켰던 주님의 것을 발견하는 시간이 되시길 기도드립니다. 이렇게 해놨습니다. 자, 이제 공동체 소식. 1번 장미주일. 예로부터 엄격한 희생과 단식 그리고 보속을 실천하는 중에 대림 3주일과 사순 4주일에 장미색 제의를 입으면서 잠시 휴식을 취하며 지난 시간을 돌아보고 다시 남은 시간 동안 열심히 보속 생활을 위하여 재충전하는 날입니다. 2번 대림시기. 대림시기의 절반이 지나고 있습니다. 깨어있으라는 주님의 말씀에 따라서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며 회개와 속죄의 삶을 살아갑시다.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합니까? 라는 질문을 스스로에게 던지며 새로운 삶을 찾아가는 깨어있는 신앙인이 됩시다. 저는 제 자신에게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합니까? 이 시대에 나는 무엇을 해야 하지? 사실 이런 고민을 많이 합니다. 시애틀 본당 신부로서 나는 무엇을 해야 할까? 물론
인간적인 나약함으로 인해서 못하는 것도 있겠지만 어쨌든 무엇인가를 해야 되고 지금보다 훨씬 더 나은 그런 공동체를 위해서 그런 세상을 위해서 해야 한다. 3번 자선주일. 한국 천주교회는 1984년부터 해마다 대림 제3주일을 자선주일로 지내고 있습니다. 자선은 주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한 가지 방법이며 주님께서 당신 자신을 송두리째 내어주신 성체성사의 나눔의 신비를 체험하게 하는 신앙 행위입니다. 판공성사. 판공성사는 이번 주 토요일 18일 오전 9시부터 5시까지 성당에서 실시합니다. 성사를 꼭 보시고 성사표도 내주시면 땡큐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성탄미사 12월 24일은 오전 10시 미사는 없고요. 금요일인데 저녁 8시에 주님 성탄 대축일 밤미사를 드릴 예정입니다. 그리고 12월 25일은 10시에 주님 성탄 대축일 낮미사를 드릴 예정이에요. 12월 25일 저녁 7시 미사부터 26일 미사는 예수 마리아 요셉의 성가정 축일 미사입니다. 여러분들을 더 많이 볼 수 있는 저에게는 행복한 미사 시간이 될 것 같아요. 기대가 됩니다. 어린이 여름옷 수집, 필리핀 어린이들을 위하여 어린이들이 입을 수 있는 여름옷을 한 달 동안 수집합니다. 말씀드렸고 본당 데이터 시스템 PDS가 복구가 됐습니다. 너무 감사하죠. 수고해 주신 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교목음 실립. 한 해 동안 여러분의 관심 어린 봉헌 덕분에 본당을 잘 운영할 수 있어서 감사드립니다. 2022년에는 좀 더 정상화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교목음을 정성껏 실립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9번. 신부와 함께 찍는 가족사진. 성탄 미사 후에 구유 앞에서 가족들이 함께 사진을 찍을 수 있는 시간을 만들고자 합니다. 많은 참여 바랍니다. 좋겠죠? 한번 기념이 될 것 같아요. 10번. 미사 참여 의무. 주일 미사 참여는 교회법이 신자들에게 부과한 의무입니다. 모든 신자들은 가능하면 백신을 접종하고 안전수칙을 지키면서 주일 미사에 참여해야 합니다. 레조마리의 준비 모임. 레조마리의 활동의 재개를 위한 꾸리아 전체 간부 회의를 다음과 같이 개최할 예정이니 해당 간부들은 저는 참석 바랍니다. 그래서 다음 주일 12월 19일 10시 미사 후에 101호실에서 할 예정이고요. 바다의 별 꾸리아, 애덕의 모후 꾸리아, 각 꾸리아 간부 및 프레시디움 사간부 천원 이렇게 했습니다. 그리고는 없네요. 거기까지고요. 저는 지난 한 주간 LA에 잘 다녀왔습니다. 다시 힘내서 시애틀에서 여러분과 잘 지내도록 더 정말 이제까지 이런 성당은 없었다 할 정도로 성당을 좀 새롭게 만드는 그런 노력을 더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한 주간 또 잘 보내세요. Thank you very much.